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정통 기독교회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부끄러운 한국 장로교 분열의 역사라는 타이틀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정당화될 수 있는 분열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역사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성별의 역사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에 있는 그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의 한없이 연약한 모습, 그리고 탐욕과 교권주의, 정치적 형태, 부도덕한 모습, 이런 등등 이런 모습들은 한없이 우리 자신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역사를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 선배들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정통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개혁되어가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키고자 애쓰는 신실한 목사 그리고 주의 종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장로교 역사 가운데서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모르는 분들 많아요. 앞선 내용들도 모르는 분들 많겠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도 굵직굵직한 건 알아도 이 부분은 좀 솔직히 말하면 잘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분열의 역사로 다루지 않는 이들이 많은데 저는 분명히 이것이 바로 장로교 4차 분열이라고 저는 명명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부끄러운 행태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이러한 부끄러운 분열의 역사를 마주하면서 저는 과감하게 장로교 4차 분열이라고 명명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선배들의 부끄러운 허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늘날의 정말 부끄러운 장로교의 어떤 현실에 대한 자화상이고 어찌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혼탁해지고 분별력 없는 교단과 노예의 모습에 대한 자성을 어떤 촉구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장로교회사 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신교단이 단순하게 어떤 신사참배 회계 문제로 인하여서 분리되어 나간 교단이라는 생각은 이미 고려파 분열의 역사, 1차 장로교 분열의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성을 더욱더 인정하기 어려운 사건이 1960년에서 63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합동이라고 부릅니다만 당시에는 승동 측 그리고 고신교단이 합동 측이라고 불리는 한 교단을 이루었던 역사가 분명히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1950년대 초에 시작된 고려파, 즉 고신 측이라는 교단은 승동 측이라는 교단과 마찬가지로 한국 장로교회 역사에서 사라졌던 때가 있었다. 사라졌었다는 겁니다.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사라졌었죠. 문제는 3년이 채 지나기 전 어떻습니까? 환원이라는 이름 하에 합동교단에서 다시 이탈하여 원래 고려파로 회귀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피겠습니다만 길게 강의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가급적이면 장황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세부적으로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요 모든 세세한 장로교의 순간순간을 다 다룬 게 아닙니다. 과감하게 생략할 건 생각을 했어요. 특히 박윤선 박사가 고려신학교에서 이탈을 했거든요. 결별을 했거든요. 그 고려신학교와 결별한 사건도 진짜 좀 부끄러운 사실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요즘으로 따지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데 사실은 교권적인 측면들이 있고 그 부분도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1960년에서 63년 사이에 근데 그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이제 박윤선 박사 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60년에서 63년 사이에 일어난 분열의 역사를 다루고자 합니다. 1964년에 일어났던 이른바 환원 사건이 바로 현재의 고신교단의 기원이라는 역사인식을 여러분 꼭 가지십시오. 그 말은 뭔 말이냐? 1950년대 초에 신사참배 회계 문제와 여러 부수적인 문제로 출범했던 고려파는 1960년 합동을 통해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자, 이러한 역사 인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거 절대 인정 안 하겠죠? 그러나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현재의 어떤 고신교단의 기원과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회사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짧은 기간도 아닙니다. 우리는 채 140년, 150년이 되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은 순간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싶지 않은 고신교단에 의해서 환호는 잘 언급이 안 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아직도 반세기하고도 11년이 지났잖아요. 이때로부터. 그런데 지금도 보수 장로 교단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좌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자기들이 더욱 정통이고 순수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고상함을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그동안 고신교단은 굉장히 성별된 교단으로 세간의 인식 속에 굳어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고신 출신들이 조금 굉장히 자부심 강했죠. 요즘 그렇게 보지도 않는데 제가. 그런데 역사를 제대로 살피면 그런 모습도 솔직히 말하면 좀 그래요.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로교회 속에서 강권적으로 분리시킨 가라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현재 교단들이 자신들이 더 나은 신학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할 만한 역사는 솔직히 부끄럽게도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개혁신앙을 소호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고 성도의 신앙을 소호하려는 그런 의지의 발현은 지도부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졸속적인 합동은 또 분열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합동을 이루었을 경우에 또 분열을 낳을 수밖에 없다. 왜냐? 그때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냉철하게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른바 승동 측과 고려 측의 합동과 다시 분리하는 재분리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먼저 이 합동한 배경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선 강의에서 공부했던 대로 여러분 복습이 좀 필요해요. 흐름이 중요하니까 역사는. 앞선 강의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1959년 44회 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승동과 연동이 결별을 했습니다. 특히 승동은 어떻습니까? 이제 미 장로교 선교사의 이제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았던 게 연동 측이잖아요. 이제 승동 측은 분명히 신학적인 정당성을 확보는 하고 있었으나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먼저 손을 내민 것은 박영용 박사를 중심한 승동 측 목사들이었고, 1960년 8월 고신 측 목사와 만난 자리에서 개혁주의 보수신앙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자고 제의를 하고, 여기에 공감한 한상동 목사 일행에 의해서 급속도로 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합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다급했던지 불과 이런 제의가 들어간 지 서너 달 만에 결실을 맺게 되는데, 승동 측은 연동과의 분열, 그리고 해외 선교부, 특히 미국 선교부와 결별하게 되므로 어려움이 많았고, 고신 측은 고신 측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박윤선 박사의 이탈, 그리고 경기노의 보류축 인사들,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정말로 순수하게 개혁신학, 즉 보수신학의 계승을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이들이 합동을 추구했다면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합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물론 교권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합동의 성사와 합동 취지와 선서문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너무 급하게 진행된 합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사실상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합동하는 이유는 간단했으니까요. 간단했지만 본질이었으니까요. 뭡니까? 신앙과 신앙이 같으므로 달라질 이유가 없다. 서로 떨어져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과 신앙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연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당위성 아래 합동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한 집단임을 천명하고, 연동 측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정통성을 가지지 못한 사입이다, 이걸 이제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고신축이 1952년에 시작된 후에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있었던 교단의 역사는 어떻게 할까? 이것과 그리고 경남 법통노회에 대한 총회 포고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고신축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어찌되었든 신사참배에 대한 통해와 자복 그리고 자숙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승동 측과 합동 전에 이걸 갖다가 언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36회 총회에 대한 결의와 포고를 취소하노라 말하고 끝내버려요. 물론 합동이라는 큰 교회 연합의 대전제 앞에서 과거의 범과와 허물을 묻어버린다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 21세기잖아요. 21세기가 시작되고 벌써 24년이 지났거든요. 아직도 그런데 무슨 고상한 척 신사참배 운운하지 말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고신측 출신들이 막 굉장히 막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한 이들과 하나가 됐잖아요. 순교자 정신을 따른 교단이라는 이미지는 합동 포고문을 통해서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되었음을 정말로 신앙과 신학의 일치 안에서 정말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잡음은 있었죠. 잡음이 있었습니다. 한상동 목사에 이어서 제2인자로 불리던 송상석 목사가 이 합동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행보를 딱 봤을 때 합동에 대한 불만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부상하고 있던 자신의 위치가 합동이 되게 되면 더 흔들릴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훨씬 더 많잖아요. 승동 측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교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요. 안타깝지만 시대적인 한계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 속에 이 합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합동과 관련해서 송상석 목사와 관련한 소소한 잡음 외에는 특별한 일 없이 1960년 12월 13일 고려 측 이제 10회 총회에서 추진된 표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신 측의 6개 노회에서 합동 찬성표가 178표, 반대 8표, 기권 2표. 거의 만장일치죠, 여러분. 이건 거의 제로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고 승동 측에서는 노회 수위를 생략했습니다. 왜? 이의 제기한 노회도 없고 고려 측도 거기에 대해서 묵인했기 때문에 승동 측은 굳이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리하여 고신과 승동이 합하여 합동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지도자급 목사들은 다 잘 될 것이다,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했고, 무엇보다도 그 합동의 중심에 있던 한상동 목사는 합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분명하게 강변했고 그 일에 힘썼습니다. 한상동 목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승동과 연동의 분리는 한국의 정통 신앙을 계승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보수를 위하여 고려와 승동은 마땅히 합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 여기에 100% 동의하고 이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듯 분명히 합동의 과정이 어찌 보면 너무 급하게 조금 졸속으로 처리된 감이 없지 않았지만 합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로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청춘 남녀가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짧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해서 결혼이 불법이 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 동기 목사님 중에는 정말로 짧은 만남을 갖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정말 친한 목사님 중에는 2개월 만에 결혼한 분도 계시지만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애 셋 낳고.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애 셋 낳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결혼이 좀 빨랐으면 제가 둘만 낳겠어요? 자, 기본 셋을 낳아요. 진짜 애국자들이죠, 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무려 11년을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생활 5년 차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신혼이죠. 그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승동과 고려의 합동은 정당하고 합법적 절차에 있다. 의심의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합동의 가장 큰 당위성인 신앙과 신학의 일치. 문제 없죠. 다른 것들은 다 비본질입니다. 그냥 절차상으로 그리고 은혜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하면 되는 일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사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순한 의도가 있네 없네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약간 그 사람들이 좀 불순합니다.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일치가 어디 있습니까? 절차상의 졸속, 행정적인 문제 차차 해결해 가면 되는 겁니다. 행정이 뭐 그리 중요한데요. 차차 해결하면 되지. 우린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죠. 어떤 것도요, 진리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일치라는 대전제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합동 직전에 1960년 9월 고신 측의 교세를 이야기해보자면 지교의 숫자가 590개, 거의 600개에 달했고요. 목사 숫자는 126명, 장로 숫자가 203명, 6만 6천 명가량의 아이들까지 해서 이 숫자를 가진 교단이었습니다. 물론 영남의 70%가 이제 교회가 거기에 이제 몰려 있었지만 그래도 당시로서는 절대 작은 숫자의 교단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합동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결국 이제 신학교 문제에 대한 합의가 애매했는데 이게 결국 문제가 이제 터지고 말았거든요. 고려파 분열의 결정적 계기가 무엇입니까? 경남노회 분규 당시에 고려신학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양측은 분명히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합의? 단 하나의 신학교에 대한 합의를 했고 적어도 합동 방안 속에는 고려신학교를 존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총회 직영신학교를 단일화한다는 문구를 송상석 목사를 필두로 한 고신 인사들이 단일화를 일원화라는 문구로 수정을 합니다. 단일화하고 일원화가 뭐가 다르냐? 엄청 달라요. 진짜 다릅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 엄청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어예요. 단일화는 그 자체로 그냥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개체가 있다면 그냥 하나에 그냥 속해버리는 거예요. 들어가 버리고 흡수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 외에 다른 개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만 일원화는 무엇입니까? 체제를 하나로 만들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유권 해석이 가능해요. 이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큰 문구였지만 그냥 합동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그냥 넘어간 거죠. 합동이 공식화된 날 1960년 12월 13일 승동교회에서 승동과 고신측과 승동의 합동총회가 열립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승동과 고신이라는 이름 사라졌습니다. 이때 사라졌어요. 8월에 승동 측의 제의가 있은 지 불과 4개월 만의 일입니다. 합동은 두 교단이 합쳐졌다는 의미의 속칭이고요. 정식 명칭은 하나입니다. 대한해수교 장로회. 왜냐? 연동 측을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신앙에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는 인정 안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대한해수교 장로회가 난립합니까? 그러니까는 웃기는 거죠. 사실상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대한해수교 장로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장로 교단이 비로소 탄생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다 지가 정통이라고 나오죠 이제. 그로부터 수많은 세포 분열이 일어난 오늘의 현실이며 심지어 이단들도 대한해수교 장로회라는 명칭을 갖다가 쓰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합동총회에서 총회장 한상동 목사 그리고 부회장 김윤찬 목사 서기 회록서기 회계는 정은 승동 측이 맡고 부는 고신 측 임원을 추대했으며 신학교 이사장은 노진현, 부이사장은 한상동이 선출되고 양측에서 각각 12명의 이사가 인준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차차 당연히 고신 측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합동한 뒤에는 서로 간에 무슨 승동이니 구고신이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합동을 했으면 구고신이 구승동이니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대한해수교 장로회라는 그 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네 편 내 편 가르다가 결국 다시 갈라졌거든요. 자, 갈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재분리의 서막, 고려신학교 복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합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말하는 지 얼마 몇 분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야기를 하려니 참 가슴이 찌릿찌릿한데요. 승동과 고신의 합동이 말 그대로 같은 신앙과 신학을 가진 이유라는 대명제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면 다른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발생했더라도 지역적인 문제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일단 거대 교단인 승동 측에 의해서 비교적 작은 교단이 합류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각 지역 노회에서 섞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큰 무리 안에 작은 무리가 들어가는 어떤 형국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역 노회에서 이제 잡음이 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소한 일이죠. 예? 명칭의 문제 뭐 이런 것이었거든요. 지역적인 일이었지만 비본질이 이제 본질을 갖다가 이제 넘실넘실 넘쳐내기 시작합니다. 밀어내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다가 문제가 커져요. 일단 1961년도에 소집될 예정이었던 46회 총회, 그때는 이제 신학교 단일화 헌의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상동 목사는 이례적으로 총회장에 2년 연속 연임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나머지 임원 상비부 위원들 중 대부분은 승동 측 인사가 들어가 있었죠. 구승동 측. 사실 구승동 총대가 구 고신 총대 수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았으니 당연한 결과였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동이라고 인식을 안 한 거예요. 니편내편 한 거죠. 대한해수교 장로회라는 틀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아울러 총회 지경 신학교의 단일화, 그리고 그 단일화된 학교의 소재는 서울로 하는 긴급 동의가 제출이 됩니다. 즉 성급했던 측면들은 있죠. 이미 송상성 목사는 어떻습니까? 고려신학교 존속을 요청하는 헌의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었던 단일화와 이론화의 문제가 불거졌고, 당장의 부산 고려신학교에서 지금 수학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이제 졸업할 때까지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고려신학교의 존속을 허락해달라. 이거 별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 이면에는 그런데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 결국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의 계속적인 존속이 고신 출신들에게는 중요했지만, 구 고신 출신들에게요. 구 승동 측에게는 단일화하는 것이 더 중요했겠죠. 당연하죠. 총회는 신학교 단일화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고려신학교를 폐지하고 합치는 것은 합동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송상성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구 고신 측 중심인 노예인 경남노예가 반발한 건, 결국에 애초에 송상성 목사는 합동 자체를 반대했었고 합동한 뒤에도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만큼 그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경남노예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학교 이사회는 12월 18일 고려신학교의 단계적 폐쇄를 통한 신학교 단일화를 명령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서울 총신을 본교로 하고 부산 고신을 분교로 하며, 부산 분교에서는 더 이상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 재학 중인 졸업반 학생들은 서울 총신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졸업하게 한다는 것. 바로 폐쇄가 아니라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존속 인정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뭐겠어요? 이제 고려신학교 재학생들 대부분이 신학교 폐합에 반발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 마음대로 했냐? 저도요, 이 신학교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대외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로. 사실은 저희도 다 이렇게 분명히 총회 인준 신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총회 2개월 올라가가지고 돈 내고 왔거든요. 돈 내고 거기서 수업 받아야 된다, 인준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이제 반발했던 학생들이 학내 분규를 일으켜가지고 퇴학당하고 제적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좀 비슷하죠? 학생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당연히 신학교 폐합에 대해서 불만의 화살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 모든 합동을 주도했던 한상동 목사에게로 향했습니다. 신학교 단일화 하자고 했던 거 한상동 목사였거든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총회나 이사회 합동, 어떤 교수의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웠어요. 이처럼 고려신학교가 폐쇄되어가는 중에 경남노예가 구 고신 측 동문들 중심으로 신학교 폐쇄에 대한 불만과 반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 한상동 목사 귀에 들어갔겠죠? 결국 교단 최상층부 일부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이 결정된 사안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합동호가 흔들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합동은 했지만 비슷한 비율의 규모를 가진 교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직분을 맡을 기회를 적게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고려신학교 폐쇄 문제는 좋은 빌미가 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불만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을 때쯤 열렸던 1962년 9월 20일에 열린 제47회 총회에는 구 승동 측 인사들이 임원들을 다 차지하게 되자 소수 측으로 이제 뿌글뿌글 합동했다는 인식도 없이 그냥 우리는 고려파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던 고려 측 인사들이 합동에 대한 회의
이제 그 결정을 갖다가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47회 총회가 파한 후에 한상동 목사가 고려파 총회를 복구 환원한다는 말을 측근한테 흘리고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참 진짜. 그리고는 10월 13일 부산 시내에 있는 몇몇 목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고려신학교 복교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버려요. 그 말은 곧 어디로 갑니까? 이제 합동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거기 모인 목사들 대다수가 반대합니다. 그로부터 불과 나흘 후에 합동 전 고려신학교로 복귀한다고 선언하면서 모든 학생은 고려신학교로 등교하라 지시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합동 원칙을 스스로 파기하는 거고 자신이 총회장과 부의사장으로 있을 때 참여한 결정이잖아요. 이걸 그런데 폐기 처분해버려요. 한입 갖고 두 말 세 말 해버린 거죠. 졸속으로 합동이 이루어진 뒤 이제 재분열은 더 졸속으로 이루어진 꼴이 돼버린 겁니다. 순전히 한상동 목사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 합동시 맺은 원칙이 다 파괴돼버리고 다시금 신학교와 총회를 복교 및 복구한다는 게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교의 이유로 제시된 세 가지가 너무나도 좀 정당성이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첫째 뭐냐? 총회와 총회 신학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물이 들 것이다. 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있어서 또 기숙사에서 장기나 바둑 두는 학생이 있다. 오늘날에 아무 문제도 아닌데. 두 번째, 총회 신학교 교수회장 윤번재가 교장제로 되는 그런 번복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진짜 제일 웃긴데요. 신학교 교장 박영용 박사의 3천만원 사건에 대한 해명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설득력 없는 주장에 그 자리에 모인 대다수가 이건 설득력이 없다라고 받아들여요. 일단은 정당한 대의 문분이 없다. 복구 선언이. 총신의 부패상에 관련해가지고 뭐 합동시에 그거 몰랐냐 이 말이에요. 학생들의 부정행위 그리고 바둑이나 장기 두는 문제 이건 고신 측에도 있다는 거죠. 유치한 일이고 윤번재가 교장대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날 것 같다라고 가정하에 그걸 염려해서 그래서 복구한다? 아울러 박영용 박사의 3천만원 사건에 대한 해명이 없어 그렇다는 것도 거의 억지다. 그 사건이 터진 건 1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 일은 바로 승동과 연동의 분열의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고신 측은 합동할 때 그 문제를 제기 안 했습니다. 거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거론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심지어 한상동 목사가 합동 당시에 3천만원 사건에 대해서 고신 측 내부에서 어떤 의문을 제기했을 때 한 목사가 경위를 해명하고 설득해서 합동의 찬성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한상동 목사 행위가 경솔하고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신 복구 선언에 총회 이사회가 깜짝 놀래죠. 이제 와, 뭔 일이냐. 총회 신학교 부산 등교를 폐지하지 않겠다. 영구히 존속시키겠다. 까지 왔어요. 결의를 해가지고 달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꿈쩍도 안 하죠. 한상동 목사의 같은 고신 복구 계획에 대해서 옛 고려신학교 이사들도 동의 안 하고 구 고신 측 부산 교육자들을 불러서 투표를 했는데 복구 찬성이 7표, 반대가 21표 나와버립니다. 또 구 고신회가 또 같은 문제를 놓고 투표했는데 복구 반대 7표, 찬성 2표 했습니다. 그러나 한상동 목사는 절대 이에 구할하지 않죠. 신학생들이 고신 복구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는 이유로 그대로 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11월 5일 총회 신학교 부산분교 현판을 뜯어버리고 고려신학교 간판 내어 걸고 11월 6일 고려신학교 복교 예배 드리고 사실상 총회 신학교 학생과 관계자를 축출시키게 폭력적으로 축출하기 시작을 해요. 사실 교단 합동으로 인해서 부산 분교 교사는 이제 어디 소유가 된 겁니까? 대한해수교 장로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몇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한상동 목사 명의로 등기를 해놓고 부산 분교를 폭력적으로 쉽게 말하면 총회 신학교 내에 있는 인사들을 갖다 축출한다. 학생들을 솔직히 말해 양아치죠. 이거는 완전 양아치 같은 행동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왜 정당성이 부족하냐, 축출된 총회 신학교 분교 교수 학생들에게 미 정통장로교 선교사들, 고신 측이장 이분들이 이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건물을 빌려줬다니까요. 구순동 측에게, 총회 신학교 분교 교수와 학생들에게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선교사들이 보기에도 웃기냐 이 말이에요. 웃기니까 한상동 목사의 주장과 행위에 명분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말입니다. 특히 그 고신 측의 중심적 세력을 형성하던 경남과 부산 노예의 어떤 분열 양상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고려신학교 복구에 반대했던 인물 중에 김상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신교단의 부당성을 4가지로 지적을 하죠. 첫 번째, 명분 없다. 학교 문제는 교리가 아닌 행정의 문제다. 두 번째, 복교 방법이 불법적이다. 세 번째, 성경적 원리에서 떠난 지도이다. 네 번째, 고려신학교 복교는 그 귀결점이 분열이다. 한마디로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교회 분열은 큰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각 지교회에서 복구를 찬성하는 쪽과 복구 반대하는 이들의 충돌이 극심해지기 시작했고요. 이건 그야말로 분열이 그 귀결점임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김상도 목사가 굉장히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뭐냐? 박윤선 박사가 왜 고려신학교에서 떠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주일날 자동차 타고 선교사 전속 나갔다고. 주일 성수 의무 위반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교장직하고 교수직에 해임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고신 교수는 주일에 자동차 타고 기국에서도 아무 일 없이 교수로 취임하더라. 그러면서 이모 교수, 고신 측 지도 원리가 정말로 비성경적이고 장로교 정치 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허다했다고 비판을 합니다. 고신 복교는 결국 합동 파괴로 간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상동 목사는 그런데 다 각오하고 그 일을 수행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경남노예 분규 당시에도 고려신학교 문제로 고려파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고신과 고려신학교는 그냥 진짜 일심동체 아닙니까? 하나죠 하나. 또 그 고려신학교의 지도자였던 한상동 목사는 그야말로 고려신학교 이꼴 한상동 목사로 인식되기에 충분했긴 해. 고신 측은 이성적 판단과 행동보다는 당연히 감정적인 행동과 단결에 호응할 수밖에 없던 그런 내부적인 한계가 뚜렷했다는 거죠. 또한 한상동 목사는 고려신학교를 되찾게 되면 일체의칙을 맞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말을 안 지켜요. 또 여전히 고신 이사직에 머물렀고요. 교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김상동 목사가 좀 비아냥거렸죠. 어떻게? 고신 복교는 그냥 한고파 수립운동이다. 한고파가 뭘까요? 한상동의 고려파를 이제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파 만들었다. 정말 뼈아픈 지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상동 목사가 변심을 해서 복교 선언을 했을까? 그 내막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이유가 있을 텐데 한상동 목사의 복교 선언 2년 전만 해도요. 합동을 결심했던 그가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교회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좀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게 되는데 어떻게 지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거대 교단의 합동과 분열에 이런 정도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정통성을 가진 교단의 합동에 이런 정도의 이유로 다시금 분열이 되냐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실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물론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 분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합동되기도 하는 사실 앞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제기되는 게 고신 출신의 세 사람의 학자들인 홍반식, 오병세, 이근삼 이 세 분이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뭐냐? 고신 출신의 교수가 확보가 됐잖아요. 그때는 진짜 교수 풀도 약하고 진짜로 어려웠거든요. 대부분이 그 전만 하더라도 선교사에 의해서 정말로 지배적으로 진짜로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출신의 어떤 교단, 그 교파 출신의 학자들이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교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독자적인 신학교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복교 추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교권 문제였던 거죠. 교권 문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컸다라고 봅니다. 고려파의 설립자잖아요. 한상동 목사. 그리고 고려신학교의 설립자입니다. 고신 측의 절대적인 지도자로 최고 경영자 위치잖아요. 20년 가까이 있던 그가
새로운 교단에서 2년간의 총회장직을 수행하고 신학교 이사직도 만료되고 어느 날 갑자기 입지가 좁아진 채로 일개 목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쉬운 일은 분명 아니었을 거다. 이 부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건 진짜 인간적인 이유인데요. 여러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른 것으로 한상동 목사의 양자가 바로 이금삼 박사였습니다. 누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금삼 박사의 총신 교수 채용을 박영용 박사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 사가들 중에는 이것이 고신복교의 실제적 동기들 중에 하나였다고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측근으로서 모든 일을 목격하고 증언했던 송상성 목사의 증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근삼을 총회 신학교 교수로 채용해달라고 했던 그 제청이 이사회에서 거부되니까 한상동이 느닷없이 총신이 세속화되었다고 주장하며 복교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가들의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교수 채용에 대한 자신의 의사가 묵살되었다. 이거는 한상동 목사라는 사람의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한상동 목사는 자기의 조카이면서 양자를 신학교 교수로 세우기 위해 고려신학교를 복교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한상동 목사에게 있어서 자신의 의지가 사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최고 경영자 위치에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이런 지하에 자신의 제청이 거절되었다?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 자신이 합동을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구 고신 측의 맹렬한 반발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영용이 그 중심에서 신학교 교수 임용을 간단히 거부했다? 도저히 참기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결국 고신 복구가 돼버렸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원인들이 폭발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장로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 참 마음이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정확한 역사인식은 바른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한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승동과 고려의 합동 그리고 재분리 장로교 4차 분열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네박타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